저는 1967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에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기들이 98만 6,400명이었어요. 제일 많이, 53년 이후로 제일 많이 출생한 연도는 1971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1년도에 보니까요, 한 해 동안 출생한 어린 아기의 수가 5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30년 만에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3년도에 출생아 수를 보니까 22만 9천 명. 다시 22년 만에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100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한 해에 20만 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어요. 심각하게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10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면 요즘에는 20여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4분의 1, 5분의 1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 아마 인구는 멸종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60명 정도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반에 한 20여 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 자녀들을 낳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밖에 나가면 유모차를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모차에 아기들이 타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유모차에 누가 타고 다닙니까? 강아지가 타고 다닙니다. 제가 보는 유모차의 절반 정도는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 아기들이 탈 차에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않고 강아지, 애견 그를 키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모압 땅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 중에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유명한 쉐마라는 말씀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고요,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는 listen,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오늘 말씀에 담아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자녀 양육 지침서예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어요.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미 다 키워서 다 시집 장가를 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자녀들을 출가시켰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늘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엄마 아빠가 주일에 교회를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경외한다라는 것, 요즘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세력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공포,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크신 분 앞에서 내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너무나 상대방이 너무 크고 대단하신 분이라서 내가 그 앞에 서면 괜히 움츠러드는, 뭔가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고 할 때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저도 사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책을 읽고 제가 다시 깨달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원뜻은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갖게 되는 시작,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출발되고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지혜가 어떻게 자라가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명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경외하면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데, 그 지혜는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더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왜? 그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더 지혜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점,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많아질수록 지혜는 더 자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지혜가 또 자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다음에 그 지혜가 더 자라가서 모든 지각을,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수록 더 자라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지혜자는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줄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믿음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큰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첫 단추도 끼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전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자기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한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계명 이런 것들을 지킨다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그 부모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었어요. 목회를 하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제가 보여지기보다는 아버지가 하는 그 목회가 저에게는 굉장히 좋게 보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하시고 늘 성경을 읽으시고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어린 저에게는 그것이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같이 저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 도전을 받아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죠. 아버지의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되지 않았으면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인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더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어떤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면 아마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얼마큼 암송할 수 있을까요?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암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새겨지기 위해서는 암송을 해야 되는데 암송을 위해서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5월 달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을 얼마큼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성경을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마음에 결심을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꼭 통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하기가 어렵다면 속회원들과 같이 하십시오. 같이 읽어가면은 훨씬 수월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알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복이 된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읽어서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에 있어요. 지혜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지혜를 내가 갖게 된다면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면서 더 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체크를 해놓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어거스틴은 AD 354년에 지금의 아프리카 알제리인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9년 동안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교에 심취해서 거기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맛보는 쾌락도 인간적인 구도의 추구도 그 자신을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나이 32살이 되었던 어느 날 여름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어거스틴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아주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의 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의 노랫소리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옆집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그 떠드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어거스틴이요, 자기 주변에 있었던 성경책을 그것을 들어서 그것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펼치니까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의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지금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변화가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안에 확 들어왔어요.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통회하며 그는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도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 부모가 잘 먹어야, 엄마가 잘 먹어야 자녀에게 젖을 줄 수가 있잖아요. 엄마가 잘 먹지 않으면 젖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부모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영적으로 말씀을 내가 공급을 받아서 내가 충만한 상태로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먼저 자기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교회가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 자녀를 이제 어린이, 중고등부 이렇게 맡기면 알아서 교회에서 그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은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동안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잘 나올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커가면은요, 나중에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하든지 어떤 결혼을 하든지 이렇게 돼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 경우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되면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교회를 데리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더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훈련해야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자녀들을 알아서 가르쳐주겠거니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성경을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누웠다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어떤 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훈련을 하래요. 어떻게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서 그것을 기호로 삼으래요. 미간에 이마에다가 붙여가지고요, 그것으로 표를 삼으래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갈 때요, 여기 이마에다가도 뭘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매달고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 대문 앞에 매주자라고 해요. 매주자, 성경 구절을 기록한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그 속에 성경 구절을 담아놓고 그것을 이렇게 집에다 다 설치를 해놨어요. 요 말씀을 지키려고,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양육받고 훈련 어릴 때부터 받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패망을 하면서 나라를 잃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7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삽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 우리나라가 해방할 때였나, 1948년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다 다시 이스라엘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팔레스타인 분쟁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의 1900년이 지나서 그 땅을 다시 유대인들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뭉쳐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정말 이게 너무 좀 불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정체성,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흩어져 살았지만, 나라가 없이 살았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그것을 그들은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준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줬던 것이 그들의 가정,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의 그 가정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탈무드의 대가인 마빈 로케이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가정이고 식사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이 가정이래요. 가정교육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족 식사래요. 그게 가족 식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가정 예배예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간,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그들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들이 먼저 집에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게 금요일 저녁 식탁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금요일 저녁이 되면요 다 자기 집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정 식탁을 같이 나눕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한 3시간 정도 가족들과 함께 3시간 동안 식탁에서 식사를 나눕니다. 한 30분 정도는 예배를 드립니다. 30분 이상을 넘어가진 않아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30분이 넘지 않는데 나머지 2시간 반 정도는요 오랫동안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일상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매주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이 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으면 부모에게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 식탁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회당에 가서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안식일 저녁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또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지켜오고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안식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으로 양육받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가족들과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식탁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식탁에서 말을 하면은 침이 튀고 밥풀이 튀니까 그게 불결하다고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말을 하지 않고 밥만 먹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식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라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한 거죠. 그게 우리 어른들, 옛날 사람들의 방식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게 식탁에서 많은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인생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매주마다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그런 가정에서 믿음으로 애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이는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는 방식의 일부분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들과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사는 이야기도 하고
뭔가 어려운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신앙적으로 그들을 지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대화들을 나누면서 그들을 양육해주면 그것이 아마 정말 좋은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와서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그들을 양육하고 돌봐야만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부모의 마음속에 먼저 채우는 것이, 새기는 것이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고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영입하기 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게 원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육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영육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 출간 그러한 우리 성도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원하며 또한 정말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높은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육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훈련받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기 원하며 우리의 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을 통해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치며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그리하여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